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을 맞이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자녀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는 자녀들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에게 얼마만큼 기쁘냐 이렇게 물었대요. 기쁨만큼 네가 준비해서 예물을 드려라. 목사님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빠가 담임 목사 취임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감사 예물 5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어서 저는 1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어디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절은 성탄절보다도 더 큰 절기이거든요. 이 부활절에 정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온다는 것. 주님의 마음은 아마 그런 마음을 기쁘시지 않을까, 기쁘다 가시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이 부활에 대한 기쁨,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진정한 내가 이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안다면 아마 이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어찌할 줄 모를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거든요. 문제는 감사가 너무 익숙해지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되지요. 기쁨도 어느 순간인가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절기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절기라는 것이 있으면 또 사순절 절기하면은 또 그 절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마음에 해이했던 마음들을 다잡고 또 영적으로 더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부활의 주인공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닮은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 거룩한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무감각해진 우리로 하여금 늘 새롭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절기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격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눈물을 흘릴 이유가 있다는 것, 누군가에 소리쳐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감격과 우리가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이 아주 키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먼저라는 말은 히라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처음으로 그 말입니다.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자기 이 부활의 몸을 보여준 이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알리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여러 제자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그 동기가 마리아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해요. 이게 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줘요.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 너희하고 내가 다닐 때 내가 부활한다고 했지 않느냐. 주님 그 말. 근데 그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말입니다. 또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도마의 의심 때문에. 도마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그 손을 만져봐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내가 믿겠다. 그렇죠. 제자들이 완악해서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도마도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져봐야 믿겠다고 의심한 거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즘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교리상으로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처음으로라는 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최초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기 위해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보실 수도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꾸짖은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지요. 사랑이 없다면 꾸짖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네가 잘못했다 고쳐라 하고 꾸짖죠. 꾸짖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애정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라는 어떤 죽음 앞에서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에 한 번은 누구나 대면해야 하는 것이 죽음이지요.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설 때가 다른 사람보다는 많지요. 오래전에 참 슬픈 입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 남편을 두고 세상을 일찍 떠난 집사님의 입관 예배였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지라 어렵게 입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마 제 목회 생활에 가장 힘든 입관 예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나 젊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너무나 젊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남편은 또 멀리 이렇게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위해서 가면 이 자녀들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또 보니까 또 성품이 참 예뻤는데 여하튼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늘 아쉬움과 아픔을 가집니다. 더욱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 아픔이 더하지요. 우리는 아픔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일찍 데려가신 것이 모내 아쉽고 원망스럽기도 하죠.
아침 안개 같은 인생에서 조금 더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예비하신 곳으로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남겨진 사람의 아픔에 서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축복, 여러분 아쉬운 축복을 아십니까? 그런 복잡한 감정 말입니다. 잘 죽는 게 소원이라면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바로 이 이별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아쉽지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마지막 생을 마감하며 자기의 장례식을 조문하는 조문객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주며 포도주스 한 잔을 주며 그런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그 아쉬운 축복의 이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미소를 띄우며 아름답게 천국에서 보자고 그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에 통하는 그런 죽음 말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고민하며 묵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특별한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헌신의 삶이 있었다면, 헌신의 삶이 있으면 특별한 삶의 의미는 우리는 늘 이 헌신과 관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지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의 헌신을 보고 더 감동을 받고 더 못 잊어하고 더 아쉬워하더라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도 있는데 7 귀신을 쫓아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도 세 여인이 있잖아요. 세 여인. 마가복음 16장 1,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핏 보면 오해하는 중에 하나가 이 여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세 여인도 아닌 그 여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하에 등장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했다는 것이고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과 관계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빌 하일벨즈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교통 정리를 돕는 안전팀이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 서부인지라 바깥에서 차량을 정리하자면 여름 열기와 겨울의 혹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예년과 달리 춥고 비가 내린 올해 부활절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교통안전팀 식구들은 목요일 저녁, 금요일 밤, 그리고 주일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차량 정리에 매달려야 했다. 워낙 혹사를 당한 터라 마지막 예배가 끝나는 주일 오후쯤에 모두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다가가자, 하일벨즈 목사님이 다가가자 안전팀 식구가 커피와 과자를 권했다.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왁작지껄 떠들어 대고 있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차량 행렬이 끝도 없어요. 근처 야구장에까지 차를 대야 했으니까요. 결국 엄청난 군중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끝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막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안전팀 식구들은 올바른 동기로 적절한 자리에서 돕는 은사를 발휘하고 참다운 섬김을 통해 교제라는 덤까지 챙기고 있었다. 몇 해 전부터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가 없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나 참다운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섬김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게 한다. 그래서 진실한 관계로 통하는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일벨즈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감격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농어촌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어쩝니까?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섬기는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의 아픔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픔의 열매를 거두는 감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마태복음 16장에 쭉 보니까 11자에게 나타나시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광경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 초가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근데 이 손에 내가 들고만 있다고 해서 이 초가 빛을 내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에다 불을 붙여야 그때부터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태우기 전까지 결코 빛을 내지 못합니다. 자신을 태우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으로 용서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비싸잖아요. 다이아몬드 어두컴컴한 데 나오면 빛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이 다이아몬드가 빛을 내지요. 누군가 불꽃이 되어야, 누군가 자신을 태워야 가치 있는 것들이 빛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소망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소망의 빛을 발하죠. 사도 바울이 소망의 빛을 비춥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소망의 빛을 받고 나서 소망의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소망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비치고 우리 또한 소망의 빛을 비춤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그들을 비춰줌을 통하여 또 그들 또한 소망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태움을 통해 또 다른 소명이 불타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자신을 태우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책이죠. 이만재 카피라이터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쭉 고백한 책 막 쪄낸 찐빵. 이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또 책을 썼는데 술잔이라는 또 책을 썼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뭐 쭉 되어지는 일들을 썼는데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만재 씨에게 아주 친한 친구 같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늘 함께하며 즐거운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의 취미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선배 친구는 등산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자신은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만나면 늘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산행 재미 좋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은 또 이렇게 묻는답니다. 요새도 재미있는 술자리 많이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만재 씨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항복함으로 술을 끊었습니다. 단방에 술을 끊었답니다.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만남이 술자리보다는 무슨 자리요? 정심시간으로 식사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됐답니다. 그래서 또 인사를 나누는데 똑같이 요즘도 산행 재밌으시죠? 좋으시죠? 그렇게 하면 또 그 선배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자리가 즐거우시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술을 안 먹거든요. 아참 이 형은 술을 끊었대죠? 그래 요새 무슨 낙으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만재 씨가 이런 대답이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랍니다. 요샌 뭘 하든지 다 즐겁고 재밌습니다. 숨 쉬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숨 쉬는 것도 즐겁습니다. 무심코 한 말인데 자신도 놀라고 상대방도 막 당황해 하더랍니다. 숨 쉬는 것도 즐겁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술 먹는 것이 이 술 먹는 재미가 아주 최고였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어째요? 모든 것이 즐겁고 숨 쉬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그 상황을 설명할 어떤 말이 없더랍니다. 그냥 즐겁더라는 것. 그냥 즐겁습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이렇게 할 말밖에 없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그냥 즐겁습니다. 아마 오늘 세례받은 우리 윤영석 성도님이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분은 교회 나오시자마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이 즐거운 것입니다. 두 발로 대지를 밟는 것도 즐겁고 우리 누구 집사님처럼 밥 먹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냥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저도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는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살아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렇게 인사한 이유도 의미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즐겁더라는 겁니다. 숨 쉬는 것도 즐겁고 정말로 살아있는 그 자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동대 얘기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인성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교생들이 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강제성은 아니고요. 나갈 때는 찾아가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 학생이 돈을 내고 들어왔답니다. 그에 들어서 문제가 생긴 것은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그 모든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할 수가 없게 됐답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 선택한 것은 모두 1, 2학년들은 먼저 기숙사에 머물도록 하고 3, 4학년 학생들은 기부금을 낸 학생들은 우선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비뽑기, 그 다음에 이제 안 된 사람은 밖에서 사는 걸로 이렇게 학교에서 정했답니다. 이 소식을 학생들이 듣고 나서 정식으로 학교에 항의를 했답니다. 왜 우리 학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학으로 표방하면서 왜 사람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의 입에서 막 일어났다. 학생들에게는 기여금을 낼 수 있었던 아이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얘기죠. 기여금을 못 낸 아이들은 밖에서 그래도 물질이 없으니까 못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기여금을 낸 아이들이 기숙사 등록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밖에 가고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산다는 것과 십자가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란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이길 진정한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깨뜨려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천하디 천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를 사랑함으로 그에게 처음으로 그의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 바로 그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고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부활신앙을 갖는 그런 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늘 승리하는
우리 온누리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헌신의 삶을 통하여 섬김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 십자가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종과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늘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